매번 그렸던 것처럼 질문을 하나 하고 말씀을 시작해야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침에 이제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어떤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시나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죽겠다. 전 너무 어린애가 앞에서 네, 저는 그래요. 네, 저는 온몸이 다 땡기네 이러면서 아이고 죽겠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잠에 드시기 전에는 어떻게 하고 주무시나요? 저 하루를 마치고 이제 집에 와서 아이고 죽겠다 이러고 이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자고는 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감사로 시작해도 감사로 시작해야 충분한데 감사로 시작하지도 못하고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만 그럴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매 순간순간마다 불평을 참 많이 합니다. 말만 그렇다고는 하지만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아무튼 참 불평이 많습니다. 밖에 날씨가 어떻죠? 덥죠? 참 더우면은 이제 여름에는 사람들이 여름에 나가서 밖에서 이렇게 밖에 나가면 더워 죽겠네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은 어떻게 하죠? 추워 죽겠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하시나요? 배고파 죽겠네. 배부르면요? 배불러 죽겠네. 배 터져 죽겠네. 이럽니다. 고프면 고프다 그러고 부르면 부르다 그러고 뭐 더우면 덥다 그러고 추우면 춥다 그러고 졸리면 졸립다 그러고 안 졸리면 안 졸립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가하면은 너무 심심하다 그럽니다. 근데 또 너무 바쁘면은 너무 바쁘다고 뭐 다른 걸 하지도 못하겠다고 불평을 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참으로 간사한 존재입니다. 원하는 게 채워져도 조금 채워지면 또 조금 채워졌다고 불평하고요. 너무 많이 채워지면 너무 많이 채워졌다고 불평하기 바쁩니다. 사람은 당장 눈앞에 그 힘든 일에 눈이 멀어서 휙 하고 돌아버리고는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모르겠고 난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또 사람의 약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있죠. 그래서 1년에 365일이니까 작심삼일을 121번 하면은 1년이 지나니까 그렇게라도 해라 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 마음을 먹으면은 3일 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요일 예배가 참 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고 은혜 막 충만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나면서 다 까먹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 때 딱 와서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이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목, 금, 토 이러고 또 까먹다가 주일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합니다. 이래서라도 수요 예배가 꼭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참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불과 3일 전에 큰 그 구원의 사건을,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으며 그게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장 앞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앞에는 14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출애굽기 14장. 무슨 일이 일어났죠? 네, 맞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그 애국 군대는 물에 파묻혀서 죽어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건 엄청난 굉장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실제로 경험했다면 진짜 시도 때도 없이 그때 일들을 막 말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한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14장 31절을 우리 14장 그 홍해 사건의 마지막 구절인 14장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죽이신 것을,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다시 합치시는 그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믿었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까지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5장 1절부터 21절은 위대한 찬양이 등장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이랑 미리암의 찬양이 등장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찬송의 마지막은 이러합니다. 15장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5장 18절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의 마지막은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분명하게 이들은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그때만이 아니라 영원무궁하도록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고 신뢰의 고백을 합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등장합니다. 차근차근 본문을 따라가 봅시다. 먼저 22절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그들이 홍해에서 이제 홍해를 지나고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3일 동안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 사막, 그 아무것도 물도 없는 그 사막에서 3일 동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그들은 물을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전 지금도 당장 목이 말라가지고 잠시만요. 이렇게 목을 축이지 않으면은 목이 말라서 제대로 말도 할 수 없는 우리인데 그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물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걷던 그들의 눈앞에 뭐가 보였을까요? 물이 보였습니다. 물. 그들의 눈앞에 물이 보였고요. 마침내 그들이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물을 마셨을까요? 마셨으면 그 뒤에 불평하진 않겠죠. 그들은 그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본문이 말하기로는 그 물이 썩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네, 맞습니다.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그 마라라는 바로 그 말이 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룻기 1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나오미가 나오죠. 나오미에게 제가 나오미냐 그랬을 때 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으므로 나를 마라라고 하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괴롭게 하고 그 쓴 것이 바로 마라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원어로 보면은 그들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마라하여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3일간 걷다가 겨우 도착한 그곳의 물은 너무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차라리 물이 없었으면 그냥 죽었을 텐데, 기대도 안 가졌을 텐데, 목이 말라서 너무 화가 나는데 겨우 찾은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한다니요.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이럴 거면 날 죽이라고 그냥, 나 못 살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래. 모세, 이게 뭡니까? 이게 물입니까? 지금 하루, 이틀, 3일 동안 그 64km라는 그 거리를 이렇게 끌고 와놓고 물이 이런데 내가 대체 뭘 마시라는 거예요? 설마 이거 그냥 쓴데 그냥 마시라는 거 아니죠? 네가 마셔볼래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그 홍해에서의 그 위대한 구원의 사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다른 동네의 사람들 일인 것처럼 그들은 깜빡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불과 막
3년 전, 30년 전, 이것도 아니고 3일 전에 경험했던 그 감격적인 구원의 사건 가운데 인도하신, 그리고 그들이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을 잊고 그 모세에게 덤벼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듯 14장 31절 그 홍해 사건 마지막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던 그들이 단 3일 만에 그 어려움 가운데 불평을 해버립니다. 그 원망을 들은 모세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혹시 그냥 이건 성경에 안 써 있어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겨우 구원해놨더니 그 3일 사이에, 아니 뭐 3년 30년이면 내가 이해를 해, 3년 3일 사이에 이렇게 나와? 아휴, 괜히 끌고 나왔네.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을까요? 너무 같나요? 네, 아무튼 이렇게 그 속으로 그 백성에 대해서 배신감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부담감이 모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끌고 나가라 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셔서 출애굽하긴 했는데, 이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긴 했는데, 이 광야로 들어오긴 했는데, 이 광야를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이 있는데 3일 동안 걸으면서 물도 없었고 겨우 만난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도 못하는 물이었으니 말입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모세가 그 백성들을 그리로 끌고 가고 싶어서 갔을까요?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종이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이끌고 갔을 뿐인데, 그 사람들이 구원해준 건 기억도 안 하고 자기에게 원망하니 오죽 답답하고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자기도 목이 마를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 답답함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야, 하나님! 야, 하나님! 대체 나보고 어쩌라고요? 요즘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 기빙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기빙욕 아시나요? 네. 기빙욕. 다행이네요. 줄임말입니다. 요즘 별걸 다 줄이죠. 그래서 얘네도 이걸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빙자한 욕.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기서 욕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얘가 했어요. 이렇게. 모세가 그러진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진짜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쩌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 싸우던 힘듦을,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25절의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마치 손가락으로 저거!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나무 토막이 바로 모세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였던, 그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던 그 나무 토막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 던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써서 마실 수 없던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홍해에서 그들을 그 위대한 사건을 하셨던, 위대한 일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적을 베푸셔서 백성들의 지금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홍해라는 큰 물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마라라는 작은 물도 변화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찬양의 마지막이었던 출애굽기 15장 18절에서 찬양에 나온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시라,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시여라 라고 고백했던 그 구절과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26절에서 말하듯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영원히 섬기며 살아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했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큰 기적을 바라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큰 기적을 바라고 살 때 하나님이 그 큰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다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못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다가 눈에 뜰 수 있는 거고요, 다시 잠에 들 수 있는 거고요, 그 자는 사이에 다시 죽지 않고 다시 깰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면 저도 여기에 서 있을 수 없고요, 여러분도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지난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밤이나 낮이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장 13절 14절에서 이 물을, 그 우물가에 있는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도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모세가 그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과 요한일서 2장 1절은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중재자, 우리의 변호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합니다. 바로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오늘도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서 간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라에서도 잊지 마라였습니다. 마라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재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길이 광야의 길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기에 이 길이 참 쉽지 않습니다. 걷다 보면 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날씨가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목도 마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여전히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광야의 길의 가운데 있는 뱀이나 위협이나 목마름이나 오아시스나 결국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의 끝에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길의 끝은 바로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5장의 마지막 구절인 15장 27절입니다. 이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그 목마른 그 길의 끝에는, 그 길의 중간에는 휴식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온 자기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참 만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그 3일 밤낮을 걸어오면서 목이 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결국 겨우 있는 물이 쓴 물이었던 그 마라와는 참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그 물은 참 써서 마실 수 없었고요. 여기에는 마실 수 있는 물과 그 마실 수 있는 물이, 그 샘이 12곳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진을 치고 장막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길을 걷는 자기의 백성들의 상황과 그들의 영혼의 상태와 육체의 상태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우리를 좋은 길의 끝으로, 좋은 길의 결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한 걸음씩 차근차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차근차근 걸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